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PhD를 공부를 마치고 한국 나가서 그 두 번째는 성복중앙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동지시고 친구시고 웨스트민스터에서부터 같이 연구도 하고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셔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또 새 역사를 앞으로 기대하면서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큽니까? 네. 이 시골 사람을 겁먹게 하는 마이크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와보니까 참 교회당이 너무 좋고 정말 적합한 장소에 또 자리를 잡으셨고 제가 이 바로 옆에 웨스트민스터 다녔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장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저를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벌써 인사를 잘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도 더 성장하고 싶은 늘 기도하고 노력하시지만 어린 아이부터 환영의 마음을 가지는 게 더 교회가 부흥 발전될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군요. 또 기도하시는 분도 얼마나 짧게 하시면서 딱 핵심을 찔러서.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 것은 그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깨달은 바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남달리 더 공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꼭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열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에 오실 것 같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마 다 합격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더구나 세속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참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들 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락주의에 물들어가기 쉽고 더구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를 매우 긴장시키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날 Thanksgiving 롱 위켄드에 바로 전날 오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벌써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갔다 오셔서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그러면 빼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호렙산을 등정하는 일입니다. 호렙산을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정말 새벽 2시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웬일인가 싶지만은 올라가 보면은요 그것처럼 놀라운 일, 장관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4시간 올라갔다가 맨 꼭대기에 서서 해돋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면은 아래를 쳐다보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아래를 쳐다보면은 정말 그 불긋불긋한 뭐 해가 떠서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없는 바위들이 다섯 곳이 쫙 머리를 숙이고 나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장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님의 양떼를 치려고 왔던 그곳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곳 참 모세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그 떨기나무의 그 모습,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이 성지 순례하는 동안 내내 그것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끝내고 나서 저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또 정하게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증을 거친 바에 의하면 이 떨기나무는 정말로 필요 없는 나무예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나무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나무를 왜 기릅니까? 목재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기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나무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좀 키도 크고 화렵수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나름대로 어떤 이파리를 가지고서 그늘을 잠시 제공한다면 지나가는 행객들에게 그림자를 제공하고 시원함을 허락하지요. 그것과도 상관없는 나무예요. 아니, 차라리 나무가 좀 등치가 있고 그래가지고서 육질이라도 풍부하면 그걸 잘라서 땔감으로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나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50cm 내지 60cm 정도 되는 작은 관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가시로 이루어진 작은 그 나무를 어디에다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그러한 떨기나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놀라운 인생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떨기나무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예, 모세야, 이 떨기나무 좀 보겠니? 정말 형편없는 나무지, 아무 데도 쓸데없지. 바로 그게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운변적으로 그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된 걸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참다운 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저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무가치한 종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고백을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이 땅 위에 필요 없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죠? 배경 많이 설명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번창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한 큰일 나겠구나, 적군이 침범하면 함께 짝짝꿍해서 우리 치고 도망가겠네. 그래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명령해요? 이제는 무조건 남아가 나면은 갖다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인생에 그렇게도 불행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무가치한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걸 잘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큰 교훈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여 3개월 동안 감추어 길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보니까
남아이고 남자아이고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신앙의 사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숨겨서 기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서 길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무서워해가지고 세상 임금의 권력 그건 무서워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목숨을 각오하고 길렀던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점점 더 입체적으로 마치 내가 한 푸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셔야 되고 바로가 되셔야 되고 그 바로의 공주가 되시면서 이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 길렀습니다. 길렀지만은 얼마나 참 믿음으로 했으니까 했지 하루하루 두려웠겠어요. 겁났겠어요. 들통이 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3개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없어서보다도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갈대상자에다가 사방에 역청을 칠해서 물 안 들어게 해가지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가에 그때라도 버렸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곳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는 악어가 많이 삽니다. 지나가다가 악어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뭐 신기한 게 보이네 그러면서 머리로 찌받으면은요 탁 튀어 올라서 아기가 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큰 입을 벌려서 꽉 물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아니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바에는 처음부터 죽여버리지 뭘 그렇게 했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 그렇죠? 네. 사실은 요게벳과 아므람이요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갖다가서 처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모세를 버리는 순간까지도 단 한 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눈길로 온 우주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에 던져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던진 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물을 사랑의 품으로 지금도 안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던집니다. 그 신앙의 행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던지는 그 행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시죠? 하나님 사람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비 왔습니다. 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셨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을 짐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형편을 잘 파악하셨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가져오셨으면 다 주님의 품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문제 해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오. 믿음을 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셉슈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셉슈트가 누구예요? 두트모스 1세의 무남동녀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여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남편에게 양도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두트모스 2세입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와 함께 사이에 소생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딸아이가 하나 있다가 7살인가 8살인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보아서 낳은 게 투트모스 3세입니다. 정치적인 굉장한 긴장 관계가 모세와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이 모세의 1세 딸 이 하셉슈트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했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한 강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은 신성시에서 거기에서 목욕하면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죠. 신성시에서 공주 혼자 목욕했어요. 시녀들은 밖에 강둑에 있었고요. 이렇게 목욕하는데 갈대숲 사이에 뭐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니까 칼상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봤습니다. 애가 엥하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그 아이를 볼 때 왜 모성애가 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것 데려다가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인생의 무대 연극의 실제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90일이나 기르셨는데 할 수 없이 칼상자를 갖다가 강물에 띄워놨던 그것을 누나 미리암이 다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공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보고 있거든요. 사방을 둘러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를 지금 유모를 찾아야 되겠는데 히브리 아임에 틀림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 안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때 퐁 튀어나왔잖아요. 미리암이 공주님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아이 그래 어떻게 알았니? 빨리 가서 데려오렴. 그래서 친어머니 요괴배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친어머니가 정식 유모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길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문제를 던지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바로가 사는 집에서 한쪽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처럼 이 민족의식, 민족교육 강한 사람들 없잖아요. 저질 줄 때마다 교육시킨 거예요. 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고고아이가 의하면은요, 아이들 히브리 사람들 저질 12살까지 줬다고 그럽니다. 안 믿어지시겠죠? 그 학자의 그 주장이 너무 과장된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5살 내지 6살까지는 틀림없이 젖을 준 거예요. 5년 내지 6년 동안 죽으라고 교육시켰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속까지 다 그 민족 정신이 교육이 됐죠. 여러분들 이 귀한 모세가 자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학문을 다 닦았습니다. 문화를 다 섭렵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를 모세가 알기까지 또 다른 40년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자신에 대한 고백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데도 쓸데없습니다. 주님 붙드셔서 쓰셔야만 존재가치,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저는 사실 웨스트민스터에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미국 교회사 전공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게 그걸 것 같은 생각이 든데, 어쨌건 간에 지금도 한국 교회의 역사, 제 집사람이요 이기풍 목사님을 외할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집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이기풍 목사님이죠. 초대 7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제주도 선교사로 가신 분이죠. 저는 그분의 영화가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는데 수도 없이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 야, 이렇게 고생하시고 목숨 바치셔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는 뭔가.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사를 대할 때요,
참 눈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선조들은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뭐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투자하다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될 것인가? 정말 순교자에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전에 CBS에서 방송 드라마로 나오셨던 윤인수 맹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 윤인수님은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는데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요, 뭐 핍박을 받아 죽었는지 하여튼 그러시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겨우 피난 나왔는데 잘 살았는데 다 뺏기고 완전히 빈털터리. 요즘으로 따지면 저 영등포 그 쪽방의 뒷방 한 구석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았어요. 자기 앞을 못 봤습니다. 어머니 중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됐어요? 그래도 건강한 건 자기니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맹인 어린이가 뭐 했겠어요? 구두 닦고 신문 팔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도와준다고 해도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울컥거리는 울분과 아픔을 꾹꾹 눌러내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돈 얼마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열심히 찾아 병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돈을 내려놓고, 엄마 기뻐하십시오. 이 인수가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칭찬합니다. 예, 인수야 정말 장하구나. 내가 돈을 벌어오다니 고맙다. 그런데 이 귀한 돈 하나님께 11조부터 드려야지. 11조부터 드리자는 말에 인수가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뭐요 엄마? 11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무슨 11조를 냅니까? No! 그때는 영어를 잘못해서 노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단한 발악을 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앞길을 꽁꽁 막는데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댄. 그동안 아픈 가슴, 멍든 가슴이 너무 깊어서 그랬지 너 저는 절대로 못 받지.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린 장면에 어머니는 중병에 걸린 손을 내밀어서 인수의 손을 꼭 붙여. 예,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니? 이게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얘 인수야 고향에 있는 거 다 뺏기고 막 다 빈털터리 뭐 인수가 얼마나 그거 이야기하면서 원망했는데도 어머니는 달라서 얘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무엇이 남겠니? 무엇이 남겠니? 신앙의 어머니의 권면에 인수는 회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가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됐겠지.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미국 땅 다니면서 봐도 위대한 선조들의 퓨리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희 교회 역사 전공했잖아요. 근데 요 근래는 참 어려워졌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물질적인 번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때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 죽어가시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장래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그분들처럼 신앙 잘못 지켜서 우리보다 못한 퇴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조국과 미국과 그리고 교회들을 물려준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는 불타는 인생을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내가 너 불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잘 아시죠?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들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거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거기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고, 그리고 태양이 뭐 장렬하기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참 힘든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낮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면서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고서 아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헐떡거리며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하루도 견디었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훈련 속에서 무슨 고백을 기대하셨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m nothing at all. I'm perfectly useless item to be used by you. Unless you use me, I'm nothing at all.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뭘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한 번은 양떼를 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 누가 불을 질렀나? 어쩌다가 불이 났나? 그러면 이제 보고 조금 있다가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결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What happened? 이상도 안 해. 왜 저 떨기나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좀 버리라 하고서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Moses, don't approach to me.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신발 벗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인간의 고안품,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지 마. 또 하나 해석이 있어요. 너 이제부터, 그때 당시에 신발 못 신는 계급은 노예 계급이었어. 너 이제부터 나에게 전적인 순종의 노예의 자세로 나와라. 과거같이 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완전히 순종해.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좋은 해석이고 은혜로운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순종하라.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난 너희 선조들과 약속한 걸 결코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너를 보내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감독자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내놓아서 문제지 주님 다 아셔요.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그런 자비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다 내놓으세요. 다 내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벌벌 뛰면서 찬송하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려 하노라. 9절 초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라. Now is the time to let you lead them. Go there. 그런 말이죠. Go there. 이제 가라. 모세 너무 힘들어졌는지 막 못 가겠다.
하나님 왜 접니까? 난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다 달래고 또 달래고 다 격려하고 말 못하겠다니까 네 형이 있지 않냐 그러시다가 너무 사양하니까 나중에는 화내셨어요.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화를 내셔서 보내셔. 그러나 옛날과 하나 정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에요? 여호와의 지팡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같이 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가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셨어요. 부살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또 삼손에게, 또 다윗에게, 또 지금 이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참다운 리더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사단의 상징인 바로를 절대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 모세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로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더 영광받기 위함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도전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모세처럼 쓰여지겠다고 하신 거예요. 누가 감히 모세를 대항했습니까? Nobody can do it.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성들 인도 못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아무도 도전하거나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해물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홍해에 섰습니다. 그것도 절치절명의 위기죠. 그렇게도 지긋지긋하던 바로가 또 쫓아왔습니다. 사방이 다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더군요. 박유선 목사님. 아픈 깜깜한 바다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들으면서도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적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팡이 내밀으니까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저의 앞길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이 노예군대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강한 군사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리더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문제 날 때마다 다 해결하셨어요.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을 때 반석 쳐서 물 내게 하시고, 더 강한 민족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이 덤벼도 다 물리쳤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상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떨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수아 1장 보세요. 불쌍해서 못 읽어요. 모세에 비해서 너무도 자기는 지도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처럼 위대하게 기적을 많이 익히는 분에게 대해서 자기는 너무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강팍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나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지만 스파이아웃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기가 그 책임을 맡으려니까 좀 힘들었죠. 그래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Be of good cheer.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습니다. 또 다른 홍해와 같은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시에 뭐요 한 20m, 30m 강폭, 한강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강이에요.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건너고 나서 처음 나왔던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됐어요. 한 벽이 3m쯤 됐어요. 인간의 힘은 절대 못 무너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이 무너뜨려요.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여호수아를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그가 길갈에 있을 때에 이 기브온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뛰어와서 장군님 남방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서 구해주어야지. 밤새도록 징계해서 아침부터 내리죠.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셨어요. 그런데 워낙에 수가 많았는지 안 되겠으니까 감히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무찔러야 된다는 사명과 믿음으로 감히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따라 너도 아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우레 같은 승리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다 무찔렀습니다. 처음 시작은 눈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아무도 덤빌 수가 없었어요. 다 청복전쟁을 끝내는 거 얼마나 꿈 같았겠어요. 마지막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택할 분을 선택하세요. 당신들이 선조들이 섬기던 저 갈대아 우르의 그 신상을 섬기든지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뭐 여기 필라델피아는요 제가 바로 여기 옆에 웨스트민스터 다녔고 좀 위에 성도교회 했고 뭐 다 이웃집 같은 지금 한 2, 3년 전에 한 10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참 막 열이 올라서 공부할 때 아니에요. 브라질에서 저보고 청소년 연합지표라고 해요. 청년들. 그래서 정말 바쁘고 힘들었지만 갔습니다. 갔다 와서 저는 중요한 거 하나 배우고 왔어요. 지금 브라질은요 캐톨릭 국가였는데 개신교 운동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장로교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두 번째로가 많이 파송한대. 우리 한국이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벌써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오순절 운동 같은 그런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 그때 당시 벌써 10,000명 모였어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막 기적이 난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은사가 많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만진병이도 와서 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가고 막 목발 짚고 온 분들도 막 와서 그냥 치유 받아가지고 막 목발 던지고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버리고 간 목발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한쪽에 강단에다가 한쪽 면에다가 목발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 유명한 잊을 수 없는 두 마디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마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두 번째 마디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참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 부흥의 핵심이 있고 기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목회하시고 열심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의 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교인들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하나 모든 교인들의 담임 목사와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불타고 계십니까? 불타고 계십니까? 그럼 이 교회는 저도 기대하지만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것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으셔요? 희생도 많이 하시지만 제일 좋은 자리가, 저도 목회해봤지만 이 첼트넘 딱 중심으로 저 아래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영적 명당 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으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수요일날 난 이렇게까지 뭐 명절 전날 많이 나오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많은 복을 받으셨죠. 또 임직자도 세우신다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가시떨기 같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기 전까지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걸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리석게도. No way.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죄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중요한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참으로 중요한 계제에 사시는 여러분들, 말세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격려하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받으세요. 안 받으면 죄예요. 죄 책임을 가지고 좀 열심히 계속해서 부르시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지배예요. 지배. 성령 충만이죠.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목사님마다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점진적인 충만, 급진적인 혹은 돌발적인 충만이 있죠. 성령 충만. 안수받고 또 뭐 기도원에 가서 막 함께 막 주님께 사모, 그럴 때 뭐 하나님께서 돌발적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성령 충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도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내가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점점점 성령님으로 점점 지배하게 해드리려면 내 고집, 내 전통,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관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 만큼 성령님께서 지배해 주실 거예요. 50% 버리면 50% 지배해 주실 것이고, 70%면 70%, 90%면 90%, 95% 내가 다 내드리고 성령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95%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100%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머리 숙이시죠.